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로 무기를 삼았던 자들은 철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었고, 칼을 쓰던 사람들은 총을 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핵폭탄 하나가 수십만 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핵을 갖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고 있고, 또 이 핵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것이 현대 세계의 모습입니다. 핵의 위력, 즉 무기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즉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저 맨몸으로 나가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아니, 싸우되 영적 전투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강한 무기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 귀에 눈에 익숙했던 로마 군인들의 군장들을 예화로 들면서 우리에게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14절에 먼저 그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들이 서 있어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13절에서도 이미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설 것을 이미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며 지킬 수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실패할까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여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얻은 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굳게 서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성도가 싸울 의도가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 자체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군사인 성도가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늘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을 때와 물론이거니와 싸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서서 든든하게 서 있는 군사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에 악한 영들은 다시 그들의 정렬을 재정비한 다음에 우리를 또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싸우기 위해서 전투 자세로 서 있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한때는
마귀를 물리쳤으나 스스로 서 있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시 정렬을 정비한 악한 영들의 반격을 받아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마귀를 굴복시킨 승리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그 시련이 끝나 평화로운 이러한 시절이 되자 영적 군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서 있지 못하여 또 다른 전쟁에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악한 영들에게는 휴가가 없고 제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전투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도 서로 일치단결하여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한치의 점령지도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헌신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잠시 잊고서 잠시 휴가받은 군인처럼 은밀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안일한 육체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전에 우리 발 아래 밟혔던 악령들이 다시 소생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끝난 이후에도 또 굳건히 서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합니다.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똑바로 서 있는 자세로서 싸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무언가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가 서 있지 아니하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그는 아무리 뛰어난 무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모든 무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는 이미 누워 있으므로 스스로 싸울 의욕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게으른 태도와 안일한 자세로 이어가는 방만한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을 위해서 서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전쟁에 합당치 않도록 허리가 이미 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을 즐기는 자는 서 있기는커녕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을 즐기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싸우는 군대들을 호령하시고 그 군대들을 진군지휘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굳게 서 있는 대신에 이 세상에 기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의탁하며 서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기를 택합니다. 앉아있기보다는 누워 쉬기를 더 원합니다. 누워 있다 보면은 이윽고 죄악의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가 영적 군사들로 하여금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서 있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사탄의 괴계들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 있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적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 있는 대신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말씀의 검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대신에 죄악의 잠을 자는 동안에 악한 영들을 향하여 겨누던 칼이 녹을 쓸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할 때에 사탄은 강도같이 나타날 것이고, 악한 영들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교회의 영성을 파괴하고 믿음의 지체들의 영적 삶을 노략질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경시대에 있었던 교회들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에 방탕한 도시였던 고린도 정신을 따라간 고린도 교회의 실패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근친상간의 문제와 우상숭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고,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소송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늘의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무질서와 예배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 서신 그 16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라고 바울이 편지글의 마지막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킨 것은 고린도 교회여 당신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십시오라고 인사의 글을 마지막으로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입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어디이며 우리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살펴보시면서 거기가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령들과의 전쟁터 한복판인 줄 알면서 그때 빨리 한다면 일어나 악한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 굳건히 서 있는 이런 군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행군할 나팔은 불었습니다. 주님의 호령은 이미 났습니다. 이제 부질없는 세상의 일들을 떨치고 일어나 굳게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전쟁터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에 굳건히 서물어 승리하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굳게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전신갑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은 채 우리가 알아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직접 나서서 사탄과 그의 영들을 꺾기 위한 싸움을 진두지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도록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개역의 전신갑주, 쉬운 성경 13절에도 전신갑주, 아주 뛰어난 번역입니다. 한자와 이와 같은 번역이란 영어 번역도 따라갈 수 없는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전신갑주란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가리키는 아주 뛰어난 말입니다. 하지만 차림새가 완전하다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무기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무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영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먼저 5가지의 수비형의 무기만을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제부터 암송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갑옷을 붙들어주고 칼을 받쳐줍니다. 병사가 허리띠를 동요맨다는 것은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무기들을 말하게 될 때에 왜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은 먼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은 거짓말쟁이를 뛰어넘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짓마다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진리가 먼저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거짓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믿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불신하게 됩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거짓말에 그가 유혹을 받아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탄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에게 진리를 자꾸 떠나가게 하고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이 우리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수많은 괴계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거짓말로 파멸하는 것, 이것이 거짓의 아비 악한 자의 괴계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인 사탄과 대적하려니 거짓의 아비 마귀와 싸우려면 우선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마음판에 확실하게 심어지지 않는 채 전쟁터로 나가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채 세상을 대해 보십시오. 넘어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진리로 내 마음판에 가득 채워지지 않은 채 내가 이기겠거니 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는데 진리가 없는 우리에게 비진리가 공격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진리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교회가 자꾸 이상하게 행함, 적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적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근거하지 않는 행동이 어떻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먼저 소유한 다음에 진리에 맞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차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고 교리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전투에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취해도 우리는 가차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사탄의 맹공격과 그들의 계획 앞에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띠고 있는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되는 논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날마다 간절히 헐떡이는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성경 알기를 가장 기뻐해야 되며 그 성경을 깨닫기를 가장 내 삶에 우선으로 두게 될 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모든 사탄 괴계를 내가 갖고 있는 진리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다 밝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벌어지 못한 금수가도 같은 그 형상으로 이미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불의한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영적 군사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 타는 듯한 목마름과 의로운 삶으로 전투에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른 마음인 하나님의 의에 불타는 마음과 그 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 그런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가지며 단단히 의의 흉배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도가 서 있는 군사냐 아니면 쓰러지는 군사냐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느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 무기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불타는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로마 군인이 전투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전쟁 사가들은 그들의 튼튼한 군화였다고 지적하고 합니다. 군화를 실었기 때문에 먼 길을 달려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돌짝밭을 받든지 강물을 건너든지 높은 산을 올라가든지 이 튼튼한 군화가 저들을 모든 곳으로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고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게 신발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마귀가 설치해 놓은 돌짝밭, 가시밭길, 어떤 장애물에도 상함받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곳곳에 지뢰밭을 설치하고 가시밭길을 설치해놓고 돌짝밭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맨발로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지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가파른 산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의 신발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없는 진리의 사람, 복음이 없는 의의 사람은 온전한 갑주를 입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할 때 앞에다가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불화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와 화평을 누리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진보를 많이 하며 주의 일에 열심히 섬긴다 해도 복음이 없으면 신발을 신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대답할 것을 예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음의 신을 신는 군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우리의 발은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에 놓인 가시밭길과 자갈밭을 지나고 높은 산을 오르기에 충분한 튼튼한 신발을 신고 남은 평생 평화의 복음의 신발로 승리를 구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첫 번째 다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훈배,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방패 또한 날아오는 화살과 칼싸움에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장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를 본문에서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을 불화살로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독화살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어떻든지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화살이 날아오게 될 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날아옵니다. 이 불화살은요, 한 번에 하나씩 날아오지 않습니다. 불화살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막 쏟아져서 날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원문에는 불화살을 말할 때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불화살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들에게 이처럼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다주는 불화살들의 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불화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말할 때 관사인 더 관사와 단수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쏘는 그의 괴계들은, 속임수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불화살들을 복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쉬지 않고 불화살들을 날마다 쏘아댑니다. 끈질기게 쏘아댑니다. 예고 없이 쏘아댑니다. 숨어서 쏘아댑니다. 말할 수 없이 쏟아지도록 엄청난 양을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이 화살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하고, 혹 사람이나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한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한탄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사람을 향한 원망은 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다 누구의 짓이라고요? 악한 자의 불화살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교회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 의심과 유혹의 불화살을 날리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놈은 의심의 화살, 유혹의 화살, 불평과 원망의 화살, 미움의 화살, 살인의 화살, 강도의 화살, 강간의 화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한 화살, 우상숭배 황사들을 막 쏟아붓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정욕 등의 화살들이 날아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쳐들어 우리의 몸을 방패 뒤에 숨어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전쟁 영화들을 보면은 적들의 공격 앞에 모든 군사들이 서로 방패들을 함께 연합하여 함께 막는 것도 종종 보시죠.
맞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서로 연결해서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를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며 동력하는 가운데, 함께 믿음의 발패들을 같이 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번 같이 부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따라서 믿음의 방패 없이는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없기에 이 무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로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한번 처음부터 외워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이 투구는 날아오는 물질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을 소멸해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며 어리석은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우리들도 때때로는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더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나가지만은 또 여러 성경 공부를 하며 함께 모여서 진리를 서로 나누긴 하지만은 이상하게 밖에만 나가면 자꾸 너무나 쓸데없는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 악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자기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혹은 감정으로 시작된 허황된 절망감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형편없으니까 내 자신을 향한 정죄의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머리를 겨냥하며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교모의 팔고 들어서는 이 그릇된 사고의 안개를 가득 피어올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우고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어 놓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도 성취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구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를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의 머리를 다시 한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우리의 사고력을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보다는 주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임을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써야 될 마땅한 무기는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불러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날은 영원한 영광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란 이 확신, 이 놀라운 사건을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말도록 우리의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될 투구는 악한 자의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투구는 구원이며 이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도 언제나 환난이 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굳게 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잘 들어맞는 완전한 무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다윗의 예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할 때 사울 왕이 건네준 전신갑주가 거추장스러워 움직일 수가 없자 다 벗어버리고 그저 물맷돌만을 손안에 쥔 채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물맷돌뿐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군사의 이 장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맷돌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다윗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또 싸울 때는 어떤 영적 갑옷을 입느냐에 따라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저들의 삶의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강한 군사입니다. 강한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머지않아 갑옷이 아닌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번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게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벗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놀랍게도 핵폭탄 이상 가는 무기들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굳게 서서 악한 자의 모든 괴계를 물리침으로 승리하신 왕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용감한 군사였노라는 칭찬과 칭호를 받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